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지금 오셔서 과일 드시는 분 혹은 또 금식하시는 분 계시는데 지금 물만 잡수시는 분은 끝났죠? 지금 물 금식하시는 분 안 계시죠? 과일 드시는 분, 또 과일을 드시다가 회복식을 시작하실 분 계시는데요. 과일을 드시다가 밥을 시작할 때 과일 먹는 양에서 밥 한 숟갈만 더 보태서 먹는다 생각하고 양을 늘려 나가면 되겠어요. 과일을 먹으면서 밥을 한 숟갈씩 보충을 하든지 아니면 과일을 떼고 반찬하고 밥하고 먹든지 어쨌든 과일을 먹는 양에서 밥 한 숟갈 정도 더 보탰다고 생각할 만큼 양을 그렇게 늘려서 한 끼 한 끼 갈 때마다 한 숟갈씩 더 보태면 돼요. 반찬하고 밥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조금씩 늘려서 금식 과일식 한 날짜만큼 회복 시간을 가지고 정상 식사에 들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금식을 하신 분들은 첫 식사에 밥을 한 숟갈을 입에서 100번 씹어서 물이 되게 해서 넘기고 끝내야 됩니다. 한 3일 이상만 금식하고 나면 위장 안에서 음식 받을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음식이 많이 들어가면 이 위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첫 식사는 음식이 들어가는 기별만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숟갈 꼭꼭 씹어서 넘기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금식하시고 회복식을 시작할 때는 죽보다 밥이 낫습니다. 죽은 그냥 물하고 들어가지만 밥을 꼭꼭 씹어서 넣으면 침이 다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속이 편해요. 금식하고 죽을 먹으면 조금 생목이 오를 수도 있고 더부룩할 수도 있는데 밥을 꼭꼭 씹어서 넘기면 속이 아주 편안해요. 그렇게 해서 한 숟갈 또 그 다음에 한 숟갈 더 보태고 이렇게 해서 금식한 일수만큼 회복 기간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식사가 정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과일식이나 금식을 하실 때에 아마 어떤 분들은 설사가 날 수도 있어요. 배가 많이 아플 수도 있고, 배가 막 아프면서 화장실을 자꾸 가면 하루에도 몇 차례씩 화장실을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좀 중증 환자들이 그렇습니다. 장에 이 숙변 이런 노폐물들이 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꽉꽉 막혀 있던 이런 부분들이 빠져나갑니다. 터져나가면서 하수구 막힌 거 터지듯이 이 장에 이런 막혀 있던 것들이 빠져나가요. 거기 염증 같은 것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과일식이나 금식을 하는 동안에 배가 좀 아프다, 또 설사를 자꾸 한다, 이런 굉장히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호전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노폐물이 나가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염이 있는 사람들은 콧물이 자꾸 나올 수도 있고요. 생리 불순이 되어 있는 여성들은 생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생리가 막 터져 나오고, 어떤 사람은 갱년기가 됐는데도 다시 생리가 시작한다 그래요. 기능들이 막 살아납니다. 몸 안에 이 생체 작용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막 살아나면서 노폐물을 밀어낸다 그랬죠. 그러면서 나갈 건 나가고 살릴 건 살리고 몸을 다시 복원시키죠. 회복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는 기간에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의 금식을 함께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는, 내 마음을, 내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이런 참된 영적 금식이 함께 들어가면 효과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요. 이 보이는 물질계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계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하고 이 육체적인 보이는 이 물질 세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식물이 자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힘이 와서 그래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신앙적인 존재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은 영적인 힘이 와야 됩니다. 신앙이 일어나야 돼요. 자, 우리가 그동안에 금식하고 몸에 노폐물을 뽑고 건강식을 하면서 이제 우리 몸이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뿐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참 좋다 이러죠. 아주 운동을 해도 힘이 나고 굉장히 기분이 좋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 육체가 정상적으로 이제 다 기능이 이렇게 살아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럴 때에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고 접해야 돼요. 절대로 사람은 밥만 먹고 산다고 안 합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지적인 기능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들, 살리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원래 창조 때도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다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에 생기가 있고 창조력이 있고 그 말씀이 범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망가져가는 우리 인간에게 그 말씀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살리는 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창조의 생명이 곧 살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여기 우리가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몸이 가장 좋은 상태로 돌아오면 이제는 우리가 정신적이고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치유력은 창조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제 우리 안에 영과 혼과 몸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성경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아요. 이 강의 시간에는 꼭 성경을 좀 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이 없는 분은 성경을 하나 구입을 하셔도 참 좋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똑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이 생기면 성경을 보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의 한계에서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자, 여기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살아서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곡식 속에 씨앗이 죽어 있으면 나무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 곡식 속에 씨앗이 살아있으면 나무가 나옵니까? 예, 씨앗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곡식을 땅에다가 넣으면 그 땅에서부터 그 씨앗이 작용을 하죠. 그 씨앗 속에 있는 유전자의 법칙에 따라서 뿌리가 내리고 떡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익히고 이런 과정이 바로 씨 속에 그 일을 하는 모든 법칙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눈에 잘 안 보이죠. 씨 생명,
그 곡식 속에 있는 그 생명, 그거는 눈에 잘 안 보이지만 땅 속에다 넣으면 땅에만 들어가서 적당한 온도와 수분을 잘 맞춰주면 이것이 발화해가지고 거기서부터 큰 나무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아주 큰 나무. 이것은 이제 계자씨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마음에서 그 말씀이 역사해서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 속에서도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씨앗이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큰 나무가 나와서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씨앗 속에 있는 생명력의 전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 유전자의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모든 기능을 다 깨웁니다. 살려줍니다. 그래서 나갈 것은 나가게 하고 있어야 될 것은 있게 하고 세울 것은 세우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죄와 의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사람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것뿐 아니라 골수, 우리의 육체까지도 세울 건 세우고 자를 건 자르고. 그래서 정상세포하고 암세포하고 같이 붙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정상세포하고 암세포도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건강회복과 하나님의 말씀의 치유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하여 건강을 회복받는 얘기. 성경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살아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에요. 이 책 속에 있는 글자, 문자 이걸로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하죠. 씨앗이 이 책상 위에만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하지만 땅 속에 들어가면 그 씨앗이 작용을 해서 구실을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책 속에만 있으면 그냥 글자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읽고 감동받고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 안에서 역사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또 뭐가 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생각을 바꿔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만나면 하나님의 생각과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만납니다. 살아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운동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절대로 사람 수준에서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걸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면 역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다 합니까? 영적인 것, 지적인 것, 육체적인 것, 우리의 감정까지, 생각까지 전부 다 감찰해서 찔러 쪼개서 있어서는 안 될 것은 잘라내고 있어야 될 것은 세우면서 복구, 회복을 시켜줍니다. 회복을 시켜줘.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부 다 이 세상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만물이 지금 우리 눈앞에 다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일을 이루어내는
창조력이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기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말씀이 여기 영이요. 그 말씀이 신성의 생명이 있고 창조의 생명이 있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신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받고 반응한다 그랬죠. 받고 반응을 해요. 자, 여러분, 살구가 써요 달아요? 써요 달아요? 쉬어요. 살구가 쉽니까? 살구가 쉬어요? 얼마만큼 쉬어요? 지금 살구 얘기하자마자 침이 나오네. 자, 지금 입에 침 나왔어요? 뭐 얘기할 필요도 없네, 그럼. 예, 벌써 살구 하니까 여러분 생각에 살구 맛이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죠? 살구라고 하는 정보가 딱 들어왔어. 그러게 입에서 뭐가 나죠? 침이 쫙 나죠. 침을 내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내줬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게 스스로 우리 몸이 스스로 일하는 게 아니고 뭔가가 들어와야 돼. 뭔가가 들어와야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살구 얘기할 때 나오는 침이 무슨 침이죠? 신침이 나옵니다. 시다. 시다. 봐, 지금 살구 봤어요, 안 봤어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냄새 맡았어요? 아니죠. 뭐 했죠? 예, 오간을 통해서 지금 청각을 통해서 살구라고 하는 소리가 지금 들렸어요. 살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딱 살구가 들어오니까 여기서부터 살구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죠? 살구가 들어오니까 벌써 신맛이 침이 쫙. 여러분 진수성찬을 차려놨을 때 무슨 침이 흐르죠? 군침이 달라요. 여기 다 달라요. 침도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음식을 꼭꼭 씹어 먹을 때 또 뭐가 나오죠? 예? 거기서 뭐가 나오죠? 예, 거기는 소화시키는 침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나온다 그랬죠. 음식물에 따라 들어오는 발암물질을 제독하는 침도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화가 나서 와글와글 할 때 나오는 침이 무슨 침이라 그랬죠? 예, 독침. 그 독침은 뽑아가지고 병아리한테 주사를 주니까 병아리가 죽어버리더라 이 말이야. 그 독침을 일으키면 우리 몸이 죽어갑니다. 아시겠죠?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고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이 몸에서는 이 기분, 감정, 생각, 무슨 정보 여기에 참 이 몸이 따라 반응을 해요. 사람들이 웃으면 치료가 된다고 해가지고 또 웃음 치료들 많이 했었죠. 그 웃으면 치료가 된다 하고 억지로 막 웃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진정으로 마음에 기쁨이 오고 행복감이 오고 만족감이 와서 웃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감사와 기쁨에 의해서 나오는 웃음, 행복. 여기에 우리 몸은 살아나는 호르몬들이 쫙쫙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앞에 코미디 보고 그냥 한참 웃었다. 그 정도는요. 하나의 기분 전환. 이거는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영적인 어떤 만남을 주는 게 아니라 육입니다. 기분, 감정 이거 전부 육이에요. 육을 약간 건드려 놓은 거예요. 감정을 약간 건드려 놓은 거죠. 요즘에는 또 뭐 울음 치료, 노래 치료 이런 거 많이 있죠. 울음 치료를 해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또 앉아서 엉엉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웃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우습지도 않은데 그냥 자꾸 웃기는 거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좋게 생각하라,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웃기고 해가지고 뭐 웃기는 것도 막 괴로워하는 것보다 조금 기분 전환은 되겠죠. 그걸 치료법이라고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약간 기분 전환이 되니까 조금 기분 좋을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또 울음 치료를 해가지고 막 사람을 또 울려요. 이상하게. 우는 거는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막 또 두 다리 뻗어놓고 또 막 땅을 치면서 이제 또 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속이 시원해가지고 뭐가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웃을 때 나오는 호르몬도 그 웃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우는 것도 어디에서 나오는 눈물인가가 거의 다른 것이에요. 그렇겠죠? 슬프고 좌절하고 희망이 없어서 우는 눈물은요, 아무리 울어도 그거는 점점 나빠지는 것입니다. 정말 기뻐서 우는 눈물, 감사하고 반가워서 우는 눈물, 그렇죠? 정말 예수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받은 기쁨 때문에 고마워서 우는 눈물은 진짜 우리 몸에 회복이 올 것입니다. 그렇죠? 예, 정말 사랑에 반응하는 그 눈물. 우리는 어디에 반응을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일어나는 반응, 이것은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보면 뭐 성경에 우리가 그런 부분 볼 말씀들이 얼마든지 지금 많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쉬운 말씀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이제 가보면, 제가 요한복음 5장의 내용을 상당히 자주 제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이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신 것, 또 설교하신 것, 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언제든지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안 보이는 사물을 계속 열어줍니다. 그게 비유라 그러죠, 비유. 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사물이 보이는 물질 사물로 나타나신 분이 또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늘과 연결시켜 주시는 분으로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듣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천년계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과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다 설명하는 영적인 능력과 사랑과 그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는 것이 보이는 천년계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자를 자꾸 고쳐주셨잖아요. 보이는 육신을 치료하시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면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동일한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치료받은 그 동일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에 그 믿음이 행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자들을 치료하신 일들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큰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이는 환자들을,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실제로 보이는 사람을 치료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 때에 중풍병자처럼 죽은 거나 다름없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에 이제 한 가서 보겠어요. 자, 성경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 때에 그 믿음으로 치료된 얘기, 믿음으로 문둥병이 났고 믿음으로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 믿음을 뭘 어떻게 할 때 그걸 믿음이라고 했는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자,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횡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네. 자, 그 다음에
거기 38년 된 예, 이제 여기 이 주인공이 여기 나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예, 38해, 38년 된 병자가 있었더라. 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에 내려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누구든지 먼저 뛰어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전설 같은 전에 내려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보니까 의사가 잘 없었어요. 그죠? 의사들이 혹 있었지만 병을 그렇게 잘 고쳐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거의 병이 생기면 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곳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죠. 미신에 많이 이제 의존되어 있는 것이죠. 이래서 사람들이 그 연못가에 항상 환자들이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 물이 움직일 때쯤 해가지고 환자들이 그 주변에 많이 이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 중에 38년 된 이 중풍병자도 누군가가 연못가에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랬는데 물이 움직일 때가 되면 자기 다리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뛰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항상 못 들어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 물이 움직일 시간이 되면 다 물 가까이로 앞을 다투어서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다 비집고 들어가지만 이 환자는 이제 뒷자리에 누워서 누군가가 나를 데려다가 저 물이 움직일 때 좀 넣어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정말 누군가가 와서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가셨어요. 예수님 거기 찾아가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걸 얻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인 줄 알고 얼마나 많이 찾아다니는지 몰라요. 이 환자도 여전히 정말 그 연못에 들어가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연못에 들어가면 안 낫습니다, 여러분. 환자가 물에 들어갔다 낫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나은 사람 있기는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누구지요? 나만 장군이 물에 들어갔다 나왔지요. 그런데 나만 장군은 누가 말씀하셨으니 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이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했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나만 장군이 7번 못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나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7번이나 물에다 씻었더니 문둥병이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100번을 씻어도 그 요단 강물은 문둥병을 씻어주고 치료할 수 있는 약 성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치료제가 어디에 있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은 이미 허락입니다. 아시겠죠? 그분의 말씀은 이미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은 곧 허락이에요. 그러니까 7번 몸을 씻으라 했을 때는 뭡니까? 내가 너를 고쳐준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에 들어가 씻고 이 나만 장군이 나은 것이지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 물이나 다 똑같은 물이에요. 거기 약성분이 아무것도 없는 똑같은 물이에요. 그런데 이 환자가 그 물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만 장군을 고쳐주신 그 말씀, 나만 장군에게 치료를 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환자를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이 누워있는 사람이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왜요? 아이쿠야, 이 젊은 청년이 왔으니까 나를 덜렁 들어다가 이제는 못에 넣어줄 사람이 왔구나. 그래서 그 젊은 청년이 와서 이제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넣어줄 걸 기대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저 못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이 환자가 생각한 그곳에 치료가 있는 게 아니라 치료는 누구 안에 있었지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살리는 영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신성의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는 물에 들어가서 나을 걸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환자가 원하는 봉사를 해주러 가신 게 아니고 그 환자를 걷게 해주시려고 가신 것입니다. 걷게 해주는 능력이 어디에 있었지요?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있었어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럽니다. 사실 이 중풍병자가 물에 들어가기를 기다렸던 것은 일어나 걷고 싶었던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와서 그가 원하는 걸 주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원하는 것은 저 물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하고 이 사람의 신앙하고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뭘로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워 있을 때 38년 동안 걷지 못해서 자리를 깔고 누워 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이 이 환자였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보시오, 내가 38년 동안 걷지 못해서 여기 누워 있는데 보면 몰라서 그런 소리 하냐고. 당신 사람 놀리냐고. 보면 몰라요. 내가 지금 여기 자리 깔고 여기 지금 고침받으러 왔는데 내가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다면 내가 여기 왜 누워 있겠냐고. 저 앞자리에 가가지고 지금 맨 앞에 가서 물이 움직이면 내가 뛰어 들어가지. 여기 내가 왜 누워 있겠냐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럴 겁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수준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게 참 많은데 그게 또 말이 된다 이 말이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는 여기 차원이 달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환자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건 뭡니까? 걷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에다가 업에다가 넣어주지 아니하시고 걸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날에 그 환자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물에다가 덜렁 매다가 그냥 물 움직일 때 갖다가 풍덩 집어넣었으면 그날로 그 환자는 물속에 수장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맨바닥에서도 못 걷는 사람이 물에 가서 어떻게 걸어 나오겠어요? 집어넣으면 죽는 거라. 우리는 사망적으로 죽음의 길을 지금 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거기에 우리의 영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게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살 수 있는 거,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내가. 그분이 누구지요? 창조주. 그분이 창조주.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어.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던가요? 그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 사실인가요? 사실일까요? 지어낸 말입니까?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그냥 걸어가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지금 걷는 건데 물에까지 들어갈 필요 없어. 네가 물에 들어가면 못 나와. 그러니까 그냥 걸어가거라. 그럴 때에 이 환자의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래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아십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가서 야, 너 나 누군지 알아? 나 믿을래? 믿으면 내가 병 고쳐줄게. 성경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말씀에서 온다 그랬죠. 자, 예수님은 환자를 고쳐주실 때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루어졌을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공중에 대고 주여 믿나이다 믿나이다 막 기도하고 빌고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움직여집니다. 아시겠죠? 아십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그 말씀대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걸어나려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걸어나려고 하니 움직이니까 움직이 신경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나지고 걸으려고 하니까 걸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걸으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달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룰 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대로 하려고 해볼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려고 하면 되어지는 것. 아십니까? 또 잘 못 알아듣겠지요? 이런 얘기 좀 어렵지요? 야, 이런 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창조주가 우리를 재창조, 성화, 죄로부터 구원, 회복 이런 거 이걸 해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막연하게 들리는 것이에요. 도무지 감이 안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사물을 들어서 계속 영적 세계를 열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이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려고 움직여 보니까 자꾸 움직여지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믿음으로 치료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보면은 이 날이 무슨 날이라 그랬지요? 이 날은 안식일이니 그랬어요. 이 날은 안식일이니. 몇 절에 있지요? 12절입니까? 9절에 있습니까? 예. 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이 무슨 날이지요?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창조의 기념일. 예수님이 누구시죠? 그분이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날은 안식일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러셨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자기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창조하신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 이 지구는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우주를 포함해서. 이 세상을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지만 안식일도 누가 만드셨다? 그분이 만드셔서 내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네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주인으로 믿어라 이겁니다.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세우신 그분은 창조주신데 그 창조가 뭘로 이루어졌지요? 말씀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놓으시고는 이 날이 안식일이라 한 것은 내가 곧 창조주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물을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채워서 떠다 주니까 그게 다 포도즙이 됐지요.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지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지요. 귀신이 쫓겨나지요. 그분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46절 맞나요? 요 바디메오 나오지요?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예, 지금 여리고에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거기 누가 있었지요? 예? 맹인 거지 길가에서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이 맹인에게 들렸어요. 눈으로는 잘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자기 주변을 지나가고 계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47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예. 길러 가로되 예. 다윗의 자손 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예. 잠잠하라. 예. 그가 더욱 심히 소리 길러 가로되 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기 지금 과정이 어찌 됐습니까? 예수님이 멀리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이 사람이 눈에 보이겠어요? 보이지도 않는 사람, 거지가 돼가지고 길가에서 한 푼 주십시오 하고 얻어먹고 있는 이 거지가 제자들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은 이 맹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지나가셨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항상 예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자리까지 오시는 분이에요. 언제든지 우리 가까이 그분은 와 계시는 분이에요. 믿음의 손만 내밀면 붙잡을 수 있는 곳에 예수님은 항상 가까이 오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 맹인 예수님이 이 맹인을 위해서 그날 그 길을 지나가셨다고 생각합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도 마찬가지죠. 자, 예수님이 자기 가까이, 자기가 큰 소리로 부르면 들릴 수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기회가 왔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찾아갈 수 없었지만 자기 가까이 오신 주님을 그가 놓칠 수가 없었죠.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뭐라 그럽니까? 야, 시끄러. 지금 선생님이 얼마나 바쁘시고 지금 가는 길에 바쁘고 얼마나 일이 많은데 니까 짓고 뭐 이런 생각이었을 거야.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우리 가는 길에는 방해 놓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바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여 저를 도와달라고,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돌아서셔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49절 맞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뭐 일을 해 주실까요?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는 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는 우리에게 물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오라고 할 때는 뭔가를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에 이 맹인이 어떻게 했죠? 그가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을 했습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참 좋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맹인의 믿음이 있다 이 말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러니까 맹인이 믿었다고 하는 증거가 뭔가?
예수님이 맹인을 부른다고 하니까 맹인이 어떻게 하고 달려갔죠? 겉옷을 벗어버리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겉옷은 무슨 옷인지 아세요? 맹인이 겉옷을 입고 다니는 게 있어요. 맹인들만 입는 옷. 맹인이라고 하는 표시를 내는 겉옷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인이 외출을 하려면 반드시 겉옷을 걸치고 나가야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맹인이구나 알아볼 수 있는 겉옷. 맹인들만 입는 옷. 평생 이 맹인 거지는 이 옷을 걸쳐 입고 길에도 앉아 있어야 되고 움직여도 이 옷을 입고 움직여야 돼. 이 옷을 입고 앉아 있어야 누구든지 또 돈을 한 푼씩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하니까 뭘 벗어버리고 맹인이 입어야 될 옷은 더 이상 입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고쳐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고쳐주실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에 이미 그는 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은 다시는 입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겉옷을 벗어버리고 벗어서 개켜놓고가 아니고 벗어서 버리고 예수님에게 달려갔어요. 그 이후로 이 맹인은 절대로 이 옷을 입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 말씀이 그 일을 이루실 걸 믿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살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지금도 일어나는가?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거듭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회복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거기 성서의학에 보면 맨 앞에 추천사를 쓰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김요한 의사라고 써놨죠. 이분이 저를 만난 지가 한 15년 가까이 지금 될 거예요. 제가 서울 대방동 교회에서 건강 세미나를 할 때에 거기 오셨던 환자분입니다. 아버지가 의사시고 형제들이 전부 다 의사예요. 그 집안이 전부 의사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직장암 말기라 그러죠. 직장암 말기인데 이 사람이 화장실에 가면 대변이 안 나오고 이제 피가 확 쏟아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병원에 진찰을 받았더니 직장암 말기. 그래서 밑으로 대변이 안 나오고 항문까지 암이 다 막혀버렸어. 그래가지고 옆으로 주머니를 찼습니다. 항문 주머니를 차기 위해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 배를 열어보니까 대장애고 척추, 임파선 전부 암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항문 주머니를 차기 위해서 주변을 끌어내고 항문 주머니 차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방사선으로 의사가 쪼이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은 방사선이나 항암제에 대한 독성을 너무나 많이 공부를 해서 알아가지고 절대로 자기는 방사선 항암제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내버두라고. 그리고 내가 이대로 가면 몇 년이나 얼마나 더 살겠는가 할 때에 3개월 정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주치의의 선고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이 사람이 이제 수술 회복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 집에 돌아온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서울에서 이 집회를 어제 저녁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 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회에 왔어요. 어떤 안실교회 집사님이 소식을 전해줘가지고 모시고 세미나 오전 10시 세미나에 그분들이 참석했어요. 자기 아버지하고 김요한 의사 본인하고 부인하고 또 자기를 안내하는 그 교회 집사님하고 네 분이요. 앞에 두 번째 줄에 항상 쪼르륵 같이 이래. 일찍 와서 앉아서 이 세미나를 오전 저녁을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첫 시간에 그분이 온 첫 시간, 저는 어제 저녁부터 시작했지만 그분이 참석한 오전 첫 시간에 제가 그때 창세기 1장을 펴놓고 사람이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고 하는 이 동물성이나 생선이나 이런 걸 먹으면 이제 이게 병이 생긴다는 얘기를 그제 제가 여러분에게 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 얘기를 쭉 하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을 먹으면 다시 치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걸 먹어서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걸 끊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하나님이 또 고쳐주실 것이라. 단순합니까? 그런데요, 이분이 그 첫 시간에 창세기 1장 29절의 그 말씀과 함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고쳐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아 버렸어. 그 첫 시간에 이 사람은 딱 첫 강에 와가지고 딱 붙잡았어요. 근데 이분이 딱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사상의학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 식구들 전부 다 체질적으로 음식을 처방을 해줬는데 이 김요한 의사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처방해준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고기만 먹고 살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대장, 직장에 암이 그렇게 꽉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 병원에 의사가 장을 딱 열어보더니 당신 고기 많이 먹었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고기가 이렇게 직장, 대장, 암을 일으켰다는 걸 그때 자기가 아차 했다는 것이죠. 예,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지금까지 그 당시에 나이가 56살이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때까지 줄곧 고기를 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병이 왔다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 성경에 들어와 보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런 것들을 먹어서 병이 왔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걸 다시 먹고 내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걸 확실히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첫 시간에 이 사람은 딱 붙잡았어요. 그분의 말씀을 허락으로 딱 붙잡고 나니까 이미 자기는 치료가 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길로 그날 첫 강의를 듣고 그 먹던 약, 진통제 뭐 이런 거 약 가지고 온 것을 다 끊어버리고 제일 이제 힘들었던 게 진통제였죠. 그래가지고 그 약을 받아서 퇴원을 했는데 진통제 그날로 딱 끊어버리고 너무 고기를 많이 먹은 피, 살 그래가지고 과일을 15일을 시켰어요. 일주일 그 집회를 하는데 이분에게 과일식을 계속 하라고 해놓고 제가 그 집회를 마치고 미국 세미나를 갔기 때문에 수양원에 오시지 않고 세미나에서 듣고 배운 대로 집에서 그대로 실천해가지고 그 사람 나은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분이 3일째 되는 날에 오전 시간에 제가 일찍이 강의실에 가 있는데 이분 식구들이 제일 먼저 오셨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저 옆에 저 차례 오셔가 그래요. 원장님, 내가 첫날 와서 진통제를 안 써도 된다고 해서 제가 약을 다 끊었는데 어제 저녁부터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분이 막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자기는 살았다고 하는 희망이 그때서부터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자기가 막 힘이 났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저녁부터 통증이 없어졌다고 너무 좋다고 하나님 저를 고쳐주셨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강의 시간에 오전 강의 시간에 그러면 그 얘기 그 통증이 없어지고 조금 좋아졌으니까 그 얘기를 여기 나와서 간증을 한번 하시라고 세미나 중이니까요. 지금 여기 환자들이 다 모여서 뭐 환자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하라는 대로 지금 과일식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몸이 좋아지는 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통증이 없어졌으니까 나와서 간증을 좀 하라 그랬죠. 그랬더니 이분이 나와서 간증을 할 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이제 그런 간증을 하고 앉으니까 자기 부인이 자기 남편을 막 뭘 하더라는 거죠. 당신이 말이야 의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어떻게 아냐고. 병원에 가서 검사도 안 해보고 어떻게 아냐고. 부인이 그러는데 자기가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리 하면 내가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고쳐주신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미 고쳐주셨는데 그러나 점진적으로 회복될 거 아닙니까? 자기는 계속 말씀대로 순종할 거니까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약속했었으니 고쳐주신 것을 믿어야 될 거 아니냐고.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분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교회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렇지만 본인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어렸을 때에 부모님 따라 교회 좀 다닌 기억은 있지만 뭐 한 초중학교까지는 좀 다녔다 그래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고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아파 죽게 되니까 찾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 집회를 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날에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통증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고쳐주셨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도 통증이 없어졌다고 아멘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죠? 제가 볼 때도 야 저분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길로 지금 여러분들처럼 과일식을 15일간을 했어요. 이분은 체중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15일간을 하고 그 다음에 건강식으로 먹으면서 계속 이제 집에서 했는데 제가 미국 집회를 하고 한 달 반쯤 후에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그쪽 교회 그 김영수 목사님이 대방교회 담임으로 계실 때거든요.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분은 어떠냐고. 근데 교회도 잘 나오고 잘하고 있고 부부가 다 침례받고 교회를 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길로 그냥 계속 그냥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그 이후에 이상구 박사님 세미나 가가지고 간증을 해가지고 그것도 DVD가 우리 집에도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가 모르겠는데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는 KBS 방송국에 아침마당입니까? 거기에 나가서 1시간 자기가 거기서 간증한 게 있어요. 부인하고 막 건강 요리 자기가 먹는 음식 가지고 나가서 한번 출연했고 그 다음에 SBS 방송국에서 밤 11시에 이분을 또 좀 나오라고 하면서 거기서 PD가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여기 나올 때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가지고 확실하게 나았다고 하는 검사 결과를 가지고 나와서 좀 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나는 병원에 가서 검사 안 받을 거라고 그랬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말씀하셨으면 고쳐주셨는데 내가 왜 의사한테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느냐. 나 의사한테 이거 확인을 난 다 나았다는 그때도 난 다 나았다. 그때 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몰라요. 아직까지 몰라요. 확인한 적이 없어. 그런데 지금 15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병원장 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저하고 종종 한 번씩 환자 관계로 통화를 하고 있고 환자를 또 여기다 소개를 하고 있고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냥 믿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 성경은 창조주가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 한 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07편. 예, 시편 107편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그 위에서부터 읽으면 훨씬 더 좋겠지만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병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 법칙을 범한 결과적인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벗어나려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병이 생겼던가 삶 속에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돌아서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삶의 법칙, 건강의 법칙, 영생의 법칙을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온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벌로 고통을 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끊임없이 직행하면 사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망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 병이 생기고 고통이 오게 돼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병이 생겼거나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더 이상 사망의 길로 가지 말아라고 하나님이 막아놓은 축복들이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서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그들을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더 이상 사망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게 병이고 고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오는 것들입니다. 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자, 우리가 이런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이 얽어맨 병에 얽어맨 줄에서 내 삶의 어떤 고통에서 제발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는가? 20절에 자 19절로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이런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뭘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건지시고 고통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아십니까? 말씀을 받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일어나세요.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죄로부터 분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일어나면 여러분 말씀을 어디서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 역사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가? 이런 사람은 말씀을 못 받아들인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엘렌 G 화이트분이 쓰신 자서전 199페이지에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 누구보다 내가 더 낫다? 너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내 생각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절대로 도움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분에게 듣고 배우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 교만하면 그 말씀을 못 받아요. 교만, 자기만을 사랑함, 이기심, 정오심, 시기심, 질투심 등은 지각 능력을 흐리게 하며 구원을 위하여 지혜롭게 하는 진리는 마음을 이끌어 지배하는 능력을 상실해 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우리를 끌어갈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 능력을 상실시켜 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마음에 교만, 자기사랑, 정오심,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세속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꽉 채우고 있으면 아무리 베들수양원에 와도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깃전에 와서 계속해서 깨워줘도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꽉 들어있으면 우리를 구원 얻도록 지혜롭게 하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역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역사를 못해.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야 씨앗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마음에 역사가 못 일어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자기, 사랑, 교만, 세속적인 생각들, 이기심, 저고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꽉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역사를 못합니다. 이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포기하라. 이걸 내게 다 내려놓고 내가 주는 선물을 받아라. 그러면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바람 피고 딴 여자하고 같이 사는 남편도 그냥 용서해버리고 내 돈 떼먹고 도망간 그 원수도 다 놔버리고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 부부 갈등, 무슨 갈등 여러분 이런 문제들 여기 다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여기 오면 이거 다 내려놓고 빈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도록 그 말씀을 마음이 가서 붙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죠. 그렇죠? 창조의 생명을 가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재창조를 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살고 하니까 벌써 침이 쫙 나오는 거 보세요. 살고 소리만 들어도 침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였는데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것은 사실 아닙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공부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여러분 영과 혼과 몸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사람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 교만심, 자기사랑, 시기심, 질투심, 괘씸한 것, 미워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줄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